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에 대한 묘사가 오늘 본문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종합하면은 5가지의 그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절과 7절을 보면은 이 짐승이 무슨 일을 하느냐? 세상의 나라들을 통합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를 통일시키는 통일의 세계, 세계의 왕국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을 보면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가요? 이 짐승이 그런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보니까 용의 하수인입니다.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것을 나옵니다. 2절과 5절에 하나님과 그 이름을 모독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특징은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은 이 짐승이 패러디의 전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패러디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모방을 한다는 뜻입니다. 흉내를 낸다 이 말이죠. 그런데 패러디라는 말을 쓸 때 단순히 카피라는 말을 안 쓰고 패러디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흉내를 내고 모방을 하긴 하는데 뭔가 서투르단 말이죠.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 보니까 무슨 여자 한 명이 나오는데 몸뚱이는 보니까 춤추는 댄서 같은 여자인데요, 요 머리만 탁 잘라가지고 박근혜식 머리를 딱 갖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걸 뭐라 그러지요? 패러디라 그래요. 패러디. 풍자하는 거지요. 좀 해학적이고. 근데 딱 보면 벌써 이건 뭔가 장난을 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일들을, 이 컴퓨터 시대에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패러디 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패러디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흉내를 내고 모방을 하는데 뭔가 모르게 서투르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이를 말이죠, 이 용과 짐승이 서로 패러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흉내를 내고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짐승이 이렇다 그러는데 2절 하반에 보면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까? 이 짐승에게 주었는데 그 묘사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런 거 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권능을 넘길 때에 묘사하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적인 수거란 말이죠. 특별히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을 상징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보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말입니다, 그 표현을 쓰면서 자기 짐승에게 권세를 넘겨주면서 바로 요거를 싹 갖다가 쓰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고 이 짐승이 누구인 것처럼 묘사한다고요? 예수님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묘사.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죽었다는 것입니까? 안 죽었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흉내내었다가 어떻게 상처가 나오면서 다시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죽었다가 살았다고 놀랍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흉내내는 이 패러디를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은 자신을 과장하고 과시하면서 나를 당할 자는 누구냐, 내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받았다,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다는 거지요. 패러디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쏟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얼굴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표범과 곰과 사자라는 것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표범과 곰과 사자의 공통점은 뭡니까? 공포스럽습니다. 동물원에 가보면은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가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밖에서 보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혹시 구경하는데 갑자기 사자가 가만히 있다가 왕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막 뒤로 나가자마자 난리가 납니다. 왜요? 왕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공포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공포의 대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은 그냥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공포스러운 것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섭고 무지하고 잔인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얼굴만 돌리면 아주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갖고 있는 이 짐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신격화하고 경배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경배하고 본인도 경배를 원하고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적그리스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패러디도 잘하고 이런 이중적인 존재, 자기를 경배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마치 천사와처럼 다가가나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마치 표범처럼 곰처럼 사자처럼 무섭게 달라드는 이 짐승의 존재가, 이 실체가 뭐냐?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이 실체가 뭐냐? 여러분 1절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라 그랬습니까?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이 짐승의 모습이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짐승의 묘사는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의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으로 이미 봤던 짐승입니다. 거기서 천사가 이것들을 설명하는데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왕국의 흐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다니엘서와 여기에 결합해서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7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머리는 세계를 통일한 세계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 세계 왕국이 몇 개라는 것입니까? 7개가 지나간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절을 우리가 기초로 할 때에 이미 5개의 왕국이 지나갔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에 이미 5개의 세계 왕국이 지나갔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집트 왕국. 이집트가 세계를 지배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저 이집트까지 완전히 점령했고 아프리카까지 점령했습니다. 세 번째 세계 왕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네 번째 세계 왕국은 메데파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헬라였습니다. 특별히 헬라는 문화 가지고 세계를 오랫동안 점령했었습니다. 그러면 5개의 세계 왕국들은 이미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의 세계 왕국은 뭐냐? 바로 이 요한계시록 쓸 당시에 세계를 통일하고 있던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바로 제6의 세계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벗어난, 요한계시록에서는 벌써 미래적인 왕국 제7의 왕국은 뭐냐? 제7의 왕국은 신성 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주후 80년대, 주후
90년 이때 로마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대화될 때가 언제냐면 주후 330년, 300년경에 콘스탄틴 대제 때에 로마가 가장 확대되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이뤘습니다. 그때 드디어 신성 로마라는 제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팍스 로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모든 세계는 로마가 세계의 공유하고 통령했습니다. 그게 신성 로마, 그게 제7의 세계 왕국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열불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 열불은 유럽의 10개의 왕국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10개의 왕국들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웨스턴 문화, 서양 국가들이 지고 사라지고 세워지는 이런 10개의 왕국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이 10개의 왕국들은 어느 나라도 세계의 왕국으로 등극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21세기 접어들어서 제7의 왕국인 열불의 이 웨스턴, 이 세계의 이 질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럽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 거는 아무도 이제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럽은 쇠퇴기를 긋어서 자기들끼리 독립적인 국가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EU라는 걸 만들어서 나라들끼리 서로 협력하려고 힘쓰는 유니피케이션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독자적으로 생존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열불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제8의 세계왕국, 제8의 세계왕국은 뭐냐? 바로 이 짐승이라, 바로 이 짐승 자체를 말합니다. 이 제8의 왕국이 세계를 통일하는 국가거나 혹은 통치자거나 혹은 시스템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이 벌써 열불과 머리 7머리를 다 짊어지고 나왔어요. 그 말은 이게 끝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시대라는 거죠? 이 짐승 자신의 시대라는 거죠. 이게 제8 세계 왕국으로 표현되지만은 그것이 왕국일란지 왕일란지 중요한 것은 세계를 통일하는 세계의 국가적인 모습을 가지고 온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이 13장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2번 일으켰습니다. 첫째는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스탈린이었습니다. 1918년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말미암아 공산당이 세계를 점령하게 되기 시작할 때에 러시아의 소비에트 연방이 세웠던 스탈린을 제8세계 왕국의 왕이 아니냐. 왜? 스탈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세계 왕국으로 등극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소비에트 연방으로 사실 거의 끝났습니다. 서방을 점령하지 못했단 말이죠. 두 번째로는 1939년부터 시작된 바로 아돌프 히틀러가 아닌가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세계를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8의 세계 왕국은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미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겠느냐, EU가 그런 거 아닌가, 뭐 러시아가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제3의 나라, 어떤 분들은 중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중국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중국은 남의 나라를 별로 침략해 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나라지만은 항상 자국을 지키기에 바빴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도 그 안에서 늘 전쟁했습니다. 중국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알프스를 넘어버렸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세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던 왕국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오랜 역사 가운데서도 심지어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반도, 대한민국도 점령할 의사가 별로 없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같이 그냥 형 동생 하면서 살자, 이런 나라가 중국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국은 대국입니다만은 야심이 없는 나라라 이 말이죠.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기에는 너무나 중국이 많이 처져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분명히 이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제8의 세계 왕국을 세우고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뭔가를 들고 오는데, 그 오는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들고 오느냐? 경제를 들고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 경제 앞에 어떤 나라도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13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적그리스도가 온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 오질 않았지만 그거에 대한 그림자는 지금 이 세계에 많이 드리워져 있다. 지금 왜? 이 세계가 경제에 물들어 있습니다. monmonism에 물들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현재 세계가 돈이 없으면 꼼짝 못하는 나라, 꼼짝 못하는 세계. 각 나라마다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적자요. 미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마다 흑자로 사는 나라가 한 곳도 없습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로 삽니다. 흑자로 사는 나라들은 딴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에 목을 움켜쥐고 들어오면은 미국도 맥을 못 추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임박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그림자가 깊이 현재 드리고 있다는 걸 우리 자신이 살면서 느낍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그 오면 뭘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봤는데요,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그리스도인의 순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환 시대가 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한 짐승 적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존재입니다. 이 짐승이 나와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오로지 기독교를 박해하고자 생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이름을 공개적으로 모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볼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갖다 욕한 것처럼 하나님을 끝없이 모독하고 그 이름에 침을 뱉는 존재가 바로 이 짐승이 갖고 있는 정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개적으로 핍박할 것입니다. 이때에 많은 순교자가 나올 것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 국가나 단체를 무력으로, 힘으로 점령당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경배를 강요하고 경배를 하지 않는 자는 무자비하게 죽인다고 오늘 본문 이 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할 것임을,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순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교회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바느냐, 뭘 시사하고 있느냐? 첫째는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급격하게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꾸준하게 복음을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줄어들게 돼요. 왜냐? 이 핍박과 이 비방과 어려움 속에는 견디지 못할 자들이 많이 나올 것임을, 다음 주에 설명할 받은 말씀 보면 우리가 그것을 더욱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정말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로마의 엄격한 핍박 속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운 때였기 때문이겠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확연하게 구분될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깐이나마 교회는 흑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13장을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흑암의 터널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는 그 터널 속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 터널이 길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가 이런 일을 하도록 허용하는 시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흑암의 터널에 서 있거나 아니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미 급속하게 확산되는 두 세력이 있는데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친무슬림 정서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기독교적인 정서는 자꾸만 사라지고 있고 반기독교적인 정서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친무슬림 정서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알카에다를 향하여서 손을 드는 서방 세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무슬림들이 지금 온 세계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미 대한민국에 무슬림이 25만 명이 들어와 있다. 그들이 50만 명 되면 분명히 자기들의 보이스를 내기 시작할 거다. 대한민국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도 지금 급속하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 흐름은 뭐냐 하면은 오일 파워입니다. 오일 파워. 기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름 나는 나라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미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나라가 이런 나라들입니다. 오일이 많이 나라다는 나라들. 공산국가거나 전제국가거나 독재국가 혹은 왕국입니다. 세계에서 기름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무슨 나라죠?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왕국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왕과 그의 가족들이 통치합니다. 거기서 거의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모든 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로 세계에서 기름 많이 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철저하게 전제국가입니다. 종교에 이슬람이라는 종교로만 다스리는 전제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오일 때문에, 오일과 천연가스 때문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무슨 국가입니까? 공산국가입니다. 여러분, 공산국이란 말이죠. 오일 파워를 들고 있는, 그리고 그곳에 엄청난 돈이 몰려있고 이런 나라들이 지금 흑자로 돌고 있고 돈이 남아돌 데가 없어서 너무 남아도니까 계속해서 한국, 일본, 미국 전 세계에다가 계속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인터넷 자료를 보고 서울 땅의 40%가 외국 사람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가 외국 사람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오일 파워 앞에 모든 국가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다 손 내밀고 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이제 남은 거는 뭐냐? 급속하게 확산되는 이 반기독교 정서와 그리고 오일 파워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이 경제력, 이것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치열한 싸움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이 왜 이라크 전쟁하고 왜 아프가니스탄을 놓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그곳을 그렇게 버티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뭐 때문에요? 오일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일을 장악해야 세계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자동차 아무리 개발해봐야 여러분 입고 있는 옷 다 이게 석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장악하냐에 따라서
장악하는 그 나라, 그 왕권, 그 시스템, 그 체제가 어쩌면 제8 세계 왕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은 현재 지금 치열한 싸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제8 왕국이 언제 들어설지 모르고 그 시스템, 그것이 언제 우리 앞에 닥칠 때, 우리 앞에 왔구나 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오기 전에 아직도 약간의 여백이 남았을 때에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짐승이 욕하고 비난하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을 따라가는 땅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로 결정한 자는 오늘 10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과 인내의 훈련을 지금 받아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짐승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예를 들어서 벌써 설명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날이 되면은 손에 키를 들고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정화하여서 알곡은 천국 곳간으로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짐승을 이 세계를 장악하도록 일시적으로나마 왜 허락하셨을까? 왜 그리스도인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셨을까? 간단한 이유입니다. 뭐를 걸러내기 위해서요? 알곡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무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순결케 하고 그리스도인을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알곡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연단과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고, 이런 터널을 지나가 봐야 누가 진짜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알곡들을 천국으로 드릴 것을 예비하고 잠시나마 이런 터널들을 지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바에는 알곡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우리는 이 땅이 비록 짐승에게 일시적으로 장악당한 자 할지라도, 내 목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 나는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땅에 속한 자의 모습, 짐승은 잠시 지나갈 뿐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로 내가 결정할 때에 나는 영원한 것을 예비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흑암의 터널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알곡 같은 존재로서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고, 이러한 인내와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기꺼이 받아서 언제 짐승이 나타나더라도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